1735년 한양. 종묘의 종이 아직 울리기도 전 창덕궁 안쪽에서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조심스럽게 퍼져나갔다. 그는 조선 제21대 국왕 영조의 아들이었다. 이름은 이선. 훗날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부른다. 사도세자. 하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에게 아들이라는 자리는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었다. 영조는 이미 늦은 나이에 왕이 되었고 수많은 당쟁과 피해 숙청을 거쳐 왕좌에 오른 인물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불안한 왕이었다. 왕위는 언제든 빼앗길 수 있다. 그래서 영조는 아들에게서 사랑보다 완벽함을 먼저 요구했다. 사도세자는 3살의 세자 책봉을 받는다. 조선 역사상 보기 드문 빠른 결정이었다. 백성들은 말했다. 경사다. 그러나 궁 안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사도세자의 하루는 새벽 종소리보다 먼저 시작됐다. 글을 읽고 글을 외우고 다시 읽고 다시 외운다. 조금이라도 틀리면 영조의 얼굴은 얼음처럼 굳었다. 세자가 이 정도도 못 외우느냐? 아이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은 허락되지 않았다. 사도세자는 총명했다. 기억력도 좋았다. 하지만 왕이 원하는 방식으로 잘하지 못했다. 영조가 원하는 세자는 아들이 아니라 흠없는 정치 도구였다. 아이가 울면 영조는 이렇게 말했다. 울음은 약자의 징표다. 사도세자는 점점 울지 않게 되었고 대신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12살 무렵부터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다. 궁녀들은 기록했다. 세자 저하께서 혼잣말을 하신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사도세자는 성인이 된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권한은 거의 없었다. 영조는 늘 말했다. 세자는 아직 부족하다. 세자는 국정에서 배제되었고 대신 매일같이 질책만 받았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 세자가 아버지 앞에 서면 온몸을 떨며 말을 잇지 못하였다. 사도세자는 아버지를 두려워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다. 그 간극은 사람의 정신을 가장 잔인하게 무너뜨린다. 이 시기부터 사도세자의 이상 행동이 기록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옷을 입지 못하는 증상, 갑작스러운 분노, 사람을 피하는 행동. 중요한 점은 이것이다. 당시 기록 어디에도 미쳤다라는 의학적 판단은 없다. 조선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대신 모든 증상은 도덕적 결함으로 해석되었다. 영조는 아들의 상태를 이렇게 받아들였다. 세자가 마음을 바로잡지 못했다. 사도세자는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 왕 앞에서 아들은 환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궁 안에서 사도세자를 감싸던 사람들은 하나둘 사라진다. 말을 건네던 신하들은 영조의 눈치를 보며 물러났고 궁녀들마저 가까이 하지 않았다. 사도세자는 혼자였다. 그는 점점 궁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것마저 허락되지 않았다. 사람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도망칠 길이 완전히 막혔을 때다. 1762년 여름, 사도세자의 상태는 극단으로 치닫는다. 분노, 공포, 혼란, 그리고 궁 안에서 사건들이 발생한다. 실록에는 궁녀가 죽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누가 어떻게 왜 죽었는지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조선 사회는 이미 결론을 내렸다. 세자는 위험하다. 영조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세자를 폐위하면 전국은 흔들린다. 세자를 살리면
왕권이 무너진다. 결국 영조는 왕으로서의 선택을 한다. 세자는 왕실의 법도를 어겼다. 사도세자는 뒤주에 들어가라는 명을 받는다. 아버지의 명이었다. 1762년 7월 뒤주가 다친다. 사도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실록에는 그의 마지막 말이 기록되지 않았다. 8일 후 뒤주는 다시 열렸고 그 안에는 한 사람이 아닌 한 시대의 실패가 누워 있었다. 사도세자는 폭군이 아니었다. 하지만 행복한 인간도 아니었다. 그는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었고 도움을 받을 수 없던 환자였으며 정치의 희생자였다. 그의 아들은 훗날 왕이 된다. 정조는 아버지를 이렇게 부른다. 장원세자, 공손하고 바르게 살다 간 사람. 역사는 묻는다. 사도세자는 정말 미쳐야 했을까? 아니면 그 시대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사도세자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뒤주는 치워졌고 궁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진짜 침묵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크게 부르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변호하지 않았다. 조선에서 죽은 세자는 기억에서조차 위험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영조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신하들 앞에서는 늘 엄격한 왕이었지만 밤이 되면 사람을 물리고 혼자 남았다. 실록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남아있다. 임금이 밤에 자주 탄식하였다. 그 이유는 적혀있지 않다. 하지만 사람들은 안다. 왕이었지만 그날 뒤주 앞에서는 아버지였다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것을.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궁 안에서는 그의 물건들이 하나씩 사라졌다. 그가 쓰던 글상자, 읽던 책, 즐겨 입던 옷, 기록에서조차 그는 점점 문제의 세자로만 남았다. 그를 아는 사람들조차 입을 다물었다. 조선은 한 사람을 지키는 대신 질서를 택했다. 그때 아직 어린 한 아이가 있었다. 사도세자의 아들. 아버지가 뒤주에 들어가던 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울지도 못했고 묻지도 못했다. 그저 아버지의 이름이 점점 금기가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 아이는 훗날 왕이 된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단 한 가지 질문을 평생 가슴에 품는다. 아버지는 정말 죄인이었을까? 왕위에 오른 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꺼냈다.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사도세자에게 새로운 시호를 올린다. 장원, 공손하고 바르다는 뜻이었다. 이 이름은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대답이었다. 아버지는 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버텨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한 왕실의 문제가 아니었다. 완벽함을 요구받았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 약해질 수 없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이야기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반복된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인정받고 싶었고, 그래서 가장 상처받았던 사람들. 우리는 그를 미쳤다고 부르면 편해진다. 하지만 그렇게 부르는 순간 같은 비극은 다시 시작된다. 사도세자는 뒤주 안에서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는다. 그는 정말 미쳐야 했을까?
아니면 그를 미치게 만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시대였을까? 그리고 우리는 같은 선택을 지금도 하고 있지는 않은가?